아멘.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 우리가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인자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씌워지는 모든 면류관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벗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 그것을 쓰고 있으면 우상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간 조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쓰고 타락해 버리고 많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열방의 변을 탄식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어찌하여 저희가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3절을 말하잖아요.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있지 아니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우리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방의 신들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형체가 보이지만 실상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는요 해와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게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드는 거죠. 사절을 보게 되면요 5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서로 말하지 못하며 눈이 서로 보지 못하며 귀가 서로 듣지 못하며 코가 서로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서로 만지지 못하며 발이 서로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서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 하늘에 해, 달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어요. 사람 형상을 만들어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반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호흡을 합니까?
호세 6장 5장 8장 6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공장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그들 우상에다가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 만들었지만 걔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영혼이 없어요. 발의 신상에는요 아무런 음상도 없어요. 누구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들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리 아무리 커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분향이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낸 대로 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조제 예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예배한 자의 은사를 베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말하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한번 9절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9절 1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한 것이나 아론의 집이라고 한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은 뜻입니다. 택한 받은 백성,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번을 거듭한 것은요 하나에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에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늘의 방패시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원자가 된다는 거죠. 지원자. 여러분 우리를 도울 자가 우리의 지원자가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하늘의 지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원자. 또 방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보호자가 된다라는 거죠. 보호자가 된다. 그래서 시편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막상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줄 분은요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속에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해할 수가 없잖아요. 독일의 정예자 마틴턴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하시는 강한 성이요 그가 우리의 방패예요. 그의 집 우리의 칼이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앞서 그의 도움이시오 방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사를 우리가 하자. 그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말미암아 미래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도움이시다, 지원자다, 방패시다, 보호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자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가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윗이 강하겠습니까? 골리앗이 강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골리앗이 강하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방패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뭡니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은 대체로 외롭습니다. 죽음의 길은 더욱더 외롭습니다. 누구도 같이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친구도 쓸데없고 부모도 자녀도 소용없고요. 부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때는 세상에 가졌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직 우리 지위에 소망 주신 분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더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는 곳에 영접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소망줄이 끊어진 데도 주님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뿐이나 만족 준다 해도요, 그것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얻길 원해요. 근데 뭔가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세상의 소망은요 잠깐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소망 가진 사람은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뭘 갖게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지. 인내. 대부분 현대인들은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과 실직, 상실, 불안, 전함,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그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과 뉴욕이 여객기 탈해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은 물론 많은 세계인들이 놀람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미사일이 아닌 단순 여객기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랑하던 7첨단 장비와 고급 인력으로 무장한 정범을 뚫고 세계 자본주의 중심과 군사 패권의 상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무엇도, 그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강한 군대도, 강한 외국과 동맹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우리 미국이 많이 우리를 참 도와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인들이요 희생했어요. 미국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요즘에 저런 거 보면요 얼마나 그 이기적입니까? 나라들을 보면 경제와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우리나라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도와주고 손해면 과감히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어떤 강도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한 의지하는 자는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 복마름 이제 성공하는 것, 여러분 또 번창하는 것, 장수하는 것 등 풍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집에도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 경제로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물어나고 복을 주겠다. 즉 사람이 작든지 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눈이 높은 자 낮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늙으나 젊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일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여러 가지 체질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 가지 종류의 체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가지 체질, 그죠? 근데 영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영적 체질은요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복받는 체질, 저주받는 체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일 때 어떤 체질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받을 만한 체질인가? 아니면 내가 저주받는 그런 체질인가? 하나님이 보니까 은혜 시대에 몇 대까지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1000대까지 해주신다. 근데 저주는 어떻게 된다? 3~4대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의 체질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저주의 체질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축복받는 체질이냐?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체질입니까?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받는 체질입니다. 바라의 우리 모두가 축복의 체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는 종로나무 같이 번성하며 여러분의 백봉꽃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번성하는 거, 성장하는 거, 커지는 것은 신앙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생각이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참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됐습니까? 요즘 나라 그 지도자의 모습 보면 그들이 얼마나 생각이 악한지, 얼마나 그들에게 악한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민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악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하잖아요. 진미찬양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 아무나 하나. 우리는 시편 115편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5편 17절 18절. 시작. 좋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도로 내려간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아무나 하나.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너희 병들어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 아무나 하나.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근데 찬양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평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의 상태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달아 붙잡혀 감옥에 갇힌 적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서히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영적 침 때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질 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고 모든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믿음의 생에 가져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영역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려쳐 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임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 방패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